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불어왔어요.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고생을 했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참 믿음이 적구나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풍랑은 잠잠해졌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에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첫 번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갈릴리 호수는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지중해보다 200m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기압골이 형성이 되면 돌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날도 예수님 피곤하게 사역을 마치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돌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수고해봐도 노력해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지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무시기만 하는 겁니까? 보통 성숙한 사람 같으면 그래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냥 주무시면 예수님 위험해요. 예수님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좀 염려하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까? 풍랑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까 낮에도 며칠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풍랑이
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괜찮을 거야. 마음이 좀 담대해야 되는데 말이죠. 풍랑만 바라보고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 제자들,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가 다가오면, 특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다가오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전적인 모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믿음 좋은 분들은 대부분 다 지난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들을, 고난들을 헤쳐나온 분들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꼬집듯 경험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을 때는 듣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꼬집듯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계속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이제는 이 정도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겠구나,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같아요. 요나가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지요. 예수님도 제자들 탄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요나가 탔던 배도 풍랑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풍랑이 그 배도 일어났잖아요. 요나도 가서 사람들이 흔들어 깨웠잖아요. 너 누구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흔들어 깨웠잖아요. 여기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요나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잠잠해졌잖아요. 그 사건 다음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문제, 인류가 당하는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인류가 당하는 문제는 죄와 사망의 풍랑, 죄와 사망의 풍랑이 삼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리라, 그렇게 작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를 삼켜버릴 듯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고난당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이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 개인적인 고난, 국가적인 고난,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에 걱정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께 달려가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적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 보세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 보세요.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하, 기도하라는 뜻이로구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아하, 내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8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 바다와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그 세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풍랑을 헤쳐서 어디에 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다른 성경에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무덤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자주 그 쇠사를 끊어버린대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할 지경이래요. 그런 비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이하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방에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돼지가 다른 성경에 보면 2,000마리 정도가 물로 빠져 죽었대요.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그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우리 돼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명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무서운 사람들은 정상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동네 이 두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동네에 가셔서 식사 좀 하시지요. 이렇게 말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그 두 사람이 건강하게 된 모습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돼지떼가 죽어서 재산적인 손실 본 것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맞습니까? 맞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 돼지떼 2,000마리 물에 빠져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런 데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 세상 살아가는 데만 너무 관심을 두고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가난한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44세로 천국에 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남편 목사님은 의사가 해준 말 악성 폐암에 걸려서 이제 한 2주 정도 살 수 있다라는 이 급한 소식을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아내가 그 말을 딱 듣더니 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노트를 2권만 사다 달라. 그리고 그날부터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악성 폐암이라서 2주일밖에 못 산다는 그 말을 들었던 날에 사모님이 썼던 일기장 내용이에요.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내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사모님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지금 큰 질병이라는 풍랑, 죽음이라는 풍랑이 다가왔지만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니 지금부터가 진짜 사는 삶 같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일날 예배당에 갈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병상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 그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썼던 시예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 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을 찬송하라고, 나의 기침소리도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되라고 그렇게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린 아들에게 사모님이 글을 남겼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병을 앓고 있다. 멀지 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온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단다. 그리고 언젠가 이 육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이 사모님이 44일 동안 썼던 그 일기장을 책으로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풍랑이 다가왔지만 그 풍랑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그 풍랑 속에서 경험하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을 글로 써서 남긴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풍랑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지금 2년 7개월, 8개월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코로나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공급망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잖아요. 기후변화는 어떻고요? 정말 우리는 세계적인 그 뉴스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큰 풍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불쌍해,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고, 도대체 어떻게 말 한마디도 잘못할까 봐 다들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이 큰 풍랑 속에 우리가 있어요. 나라만, 세계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제가 속속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저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어려운 풍랑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풍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종말론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내 눈앞에 다 있는데도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더 높아지고 그런 것에만 관심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근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세계적인, 국가적인, 개인적인 큰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모든 걱정거리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 담대하게 달려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때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